오늘도 코로나19를 이기시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3단계 참 4단계로 안 가길 바라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만지작 한다고 그래서 뭘 만지나 그랬더니 4단계로 갈까 3단계로 갈까. 어쨌든 그래도 전주는 그래도 많이 안 나와서 감사한데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제 잘 극복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무튼 이겨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 참 어렵죠. 비대면. 서울 있는 분들은 지금 비대면 4단계라 19명까지 예배 인원들만 모이고 나머지는 못 모인다고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명 접속하는지. 우리 교회 몇 명 접속해요? 목사님 몇 명쯤 돼요? 한 20, 30명 돼요? 30명 정도? 우리 교회 30명 정도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요. 밴드로 예배 드리는 게 한 30명 정도.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안 나가고 보니까 감사한데 중간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코로나19 시작된 뒤로 한 번도 안 나오는 교인도 있어서 내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으로들 많이 예배드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막 골라서 보잖아요. 골라서 동대문 시장 가니까 옷가게 앞에 가면은 골라 그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앞에서 이제 골라 그래서 골라서 예배드리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다 좋아요. 자기 성향에 맞는 설교 또 은혜로운 설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잘 골라서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다가 올려요. 저도 그동안에는 안 올리다가 요즘에 이제 한 너댓 번 올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예배 실황을 다 올리진 않고 설교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리는데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직은 7명, 14명 글쎄요. 이제 유튜브 하는 거 이제 파워포인트 하는 걸 그대로 올리니까 보는 사람이 좀 늘어나겠지만 보든 안 보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적인 온라인 설교 수용은 자칫 신앙의 기본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도 이제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참 은혜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기성 목사님 설교라든가 다른 등등 목사님 설교가 참 좋은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면 이단들이 올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하게 우리 거랑 비슷하게 올려놔가지고 참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보에다가 나눠드린 그런 종이 있어요. 주보에 한 장씩 이렇게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그 교계에서 어떤 단체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단 분별하는 11가지 지침.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스라고 하는 것이, 예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하나 내지 2개가 있으면 주의해서 봐라. 예의 주시해라. 3개 내지 4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4개 이상이면 틀림없는 이단이다. 이거 11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집에 갖다 놓고 보시면서 영상 보면서 이게 이런 게 있나 그런 거 체크해 봐가지고 여기에 하나 2개 걸리면 주의해야 되고요. 서너 개가 있으면 문제고요. 그 다음에 4개 이상이면 이건 이단이니까 얼른 끊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 아니? 호기심에 있어요. 호기심. 아무튼 성경에도 보니까 호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몇 대요. 호기심 가질 거 없고요. 이단에 있는 이야기들은 안 보는 게 좋고 안 듣는 게 좋아요. 자꾸 들으면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자꾸 그게 빠져들게 되거든요. 우리 뭐 아는 것처럼 신천지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여호와 증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할 거는 신종 이단이 또 생겼는데 중국에서 망명 온 거예요. 이 망명이라면 중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한국 그래도 제일 들어오기 쉬운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중국 사람들은 무비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냥 국내로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그리고 세력을 자꾸만 확장시켜 가는데 그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알죠. 하나님의 교회는 뭐 장길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비슷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속칭으로 보면 전능신 교회라고 그래요. 전능신 교회라고 이름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고요. 자기들이 만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이 펼친 책 그런 책을 가리키면서 포교를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도 영상으로 포교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도성 육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데 그럼 도성 육신이 그럼 예수님이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주로 알고 있는 뭐 양상빈? 우리 중국어 발음은 샹빈이니까 뭐 상빈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향자인데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자가 교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성육신한 예수님. 지난번 오신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기가 이제 왔다고. 이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동방번개라고 얘기해요. 동방번개. 좀 이상하죠? 동방번개라고 그러는데 그 왜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임할 때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인자도 임하리라. 그래가지고 동방번개처럼 번쩍하고 왔는데 그게 어디 왔는 거 아니? 중국에 왔대.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한국에 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국에 온 예수가 참 많아요. 예수 보니까 뭐 몇십 명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으로 딱 번개가 졌는데 그 동방이 우리가 말할 때는 한국이고요. 중국 사람이 말할 때는 중국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뭐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자가 옛날에는 신이 아니었었는데 번개 치는 바람에 번개 맞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신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런. 아무튼 이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1991년에 시작됐는데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 파괴하고 재산 몰수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 공안당국에서 사교로 이걸 분리해가지고 탄압했죠. 물론 기독교도 탄압하지만 이것도 탄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주는 지금 미국에 도망가 있고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교회 그 성도들한테 출국해라. 그리고 갈 데가 보니까 한국이 제일 만만한 거예요. 제주도가 제일 좋거든요. 제주도 왔다가 난민 신청하고 그리고 한국에 머물러 살면서 집단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복음 자기들 말로는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오늘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말씀 왜 드리는 거 아니?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아요. 인터넷에 기독교 영화 치면요. 아니 기독교 영화라고 그래서 기독교 영화만 나온 줄 알았더니요. 얘들이 다 거기다가 이름을 기독교 영화로 붙여놔가지고 한 2,000편가량 지금.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 영화를 만들어서 그 영화를 중국말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미국말로도 하고 해서 중국에도 보내고 한국에도 지금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표시를 보면 이단인 거 알아야 돼요. 새로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그래갖고 그 표시도 이렇게 번개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표를 보면 이거 이단이니까 여기서 만든 영상은 안 보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백성 괜찮죠? 영화 제목 괜찮죠?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고화질로. 그러면 이제 경건의 비밀, 뭐 우리 꼭 기독교 같잖아요. 그리고 불모지에 핀 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뭐 그런 것처럼 얘기 적어놓고 그리고 종교 박해 사실 기록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자기들 박해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종교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한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국 사람도 포섭하는데요. 이미 목사님도 한국의 목사님도 들어갔고 장로님도 들어갔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나눌 얘기인데 정말 7장 마태복음 7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백성들이 가는 길에서 3가지 장애물을 만날 텐데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내가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그런 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해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너무 믿음 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눌 문제는 거짓 선지자의 문제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3가지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해요. 넓은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을 향하도록 자꾸 그러고 이끌어가는 게 거짓 선지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1인이라. 결국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하늘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죠? 이것이 이제 이단들이죠. 이만희, 양상빈, 그런 사람들. 장길자, 다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참 목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참 선지자라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모두가 다 목사님들이 예수님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죠. 근데 이단들은 다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 얘기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장길자를 따라야 되고 거기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거죠. 선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어쨌든 하늘 가는 사람들을 자꾸 좌절시켜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죠. 믿는 사람들을 방해해요. 때로는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인물이거나 믿음 좋은 이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믿음 좋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면 열심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열심히 하면 큰일 나요. 신천지처럼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넓고 쉬운 길로 가만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 길만 가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죠. 결국 넓고 쉬운 길은 멸망의 길, 지옥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길이고 죄와 사망의 길인 것을 알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참 선지자는 누구냐? 참 선지자들은 넓은 길의 위험을 알리죠.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참된 생명의 길, 하늘 가는 길을 안내해요. 안내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그래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장애물이 뭐냐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자꾸 가짜가 나타나, 자꾸 아닌 것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죠. 외형은 선지자예요. 정말 직분은 고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목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 같은 목사인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라고 부르니까 다 교회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한때 우리 그렇잖아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퍼졌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코로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유사하게 말하니까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참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멋대로 해석하죠. 처음에는 성경을 사용하는 듯 하는데 결국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니? 자기들의 교리를 얘기하죠. 신천지는 신천지 교리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는 자기 교리를 얘기해요. 성경은 그냥 폼으로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만 신봉하게 만드는 세뇌 교육을 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정말 올바른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참 선지자는 성경이 밝히는 진리대로 가르쳐주고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뭐 배웠다는 신학을 공부하고 영성 있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몇 년 걸릴까요?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딱 입학해가지고 목사 안수할 때까지 10년 걸려요. 제대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가야. 대신 또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은 대학원을 3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년을 더 해야 되고,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편입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래서 저는 한 12년 걸린 것 같아요. 12년. 감리교 목사들은 참 목사가 되기가 어려워요. 시험도 많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 올바르게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올바른 교리, 올바른 말씀 안에서 있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나요? 양들이 보이죠. 그 속에 한 마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약간 비슷한데 다른 거 한 마리 있죠. 그런 게 이제 이단이라는 거예요. 약간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그럴듯하죠. 안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죠. 아, 거기 한 마리 있구나. 뭐 이런 정도는 약과고요. 또 나름의 이제 어떤 그림 그린 거 보니까 양의 탈을 뒤집어 썼어, 아예. 근데 이게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기도 하더라고. 몰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그래요. 우리에게는 거짓 선지자를 크게 말하면 두 종류 얘기할 수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 이단은 뭐죠? 이단은 끝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단이라는 그런 거예요. 사전에 보면 보편적으로 정통 이론에서 벗어난 교리나 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통에서 벗어났어요. 정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벗어나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사이비는 뭐죠? 말 그대로 가짜 이건. 그거는 비슷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거를 사이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 전부 다, 우리는 이거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별할까?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이 많이 빠져요. 이런 설교하려면 참 힘들더라고. 이단에 대한 설교하면 그건 졸더라고.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 신앙생활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 바로 옆에 있거든요. 신천지도 여기 있고요. 하나님 교회도 여기 있고요. 여화정인도 있고요. 다 있다고.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시 있는지도 모르지 뭐.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야. 이거는 감추고 있으면 진짜 몰라요. 어떤 경우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런데도 모른다니까. 장로님이 그래도 모르고. 서산에 있는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는 정말 중직 권사님이,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 한 교인이 한 4, 50명 되는 교회니까 조그만 교회죠. 그런데 재정도 보고 한 권사님이 신천지인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불러서 나갈래 있을래? 그분이 순순히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딴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교회를 떠났다고. 근데 그 발견된 것이 참 우연하게 발견된 거예요. 목사님이 알게 돼가지고 조용히 떠나라고. 근데 안 떠나. 보통 잘못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몰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 놨기 때문에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포장하죠. 뭔가 잘해요. 요새는 참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의심해야 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를 들면 새 가족이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면 뒤를 캐봐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목회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어려워져요. 아닌데도 그렇게 힘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도 해요. 봉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대통령이 봉사상 줬대, 표창장 줬대요.
외근관이 시에서, 군에서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무슨 행사만 하면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봉사하는 거야. 공짜로 다 청소해주고 치워주고 안내해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요, 서산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설치고 다니더라고. 교인들은 안 그러잖아. 교인들은 언제 교회에서 시에서 행사하는데 교인들이 몽땅 가가지고 막 하는 적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상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맨날 그러나? 요즘 안 하잖아.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다고 스스로 선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맥도날드 사건 아십니까? 중국에서 맥도날드 사건. 맥도날드 가게에서 몇 사람이 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피 흘리게. 왜 죽였나 그랬더니요, 전능신교 거기 그 사람들이 이게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들을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듣는다고 때려 죽였어요. 왜 때려 죽였는가 하니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서 육신을 멸해야 영이 산다고 육신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도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이단의 문제죠.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믿음의 수호자처럼 활동하기도 해요. 자기들이 믿음 지키는 것처럼 막 얘기하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자기들끼리 잘한대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미안한 얘기인데 자꾸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막 도와준대요. 누구 어려우면 막 도와준대. 우리도 돕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막 도와줘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 도와주지만 우리가 돕는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거기를 먼저 도와줘야 되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부터 도와줘야죠. 예를 들면 둘이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둘이 빠졌어.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누구 건져야 되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 건져서 영혼 구원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갈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고 어려움 당해도 괜찮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전도하고 물질도 우리 모든 역량을 거기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끼리만 잘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아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가르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선생님도 하고요,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속장도 하고 목사님도 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라고 감리교 목사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떻게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열매가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그 나무더라 그 말이야. 감나무 비슷해서 이거 감나무인가 보다 그러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염이 열리더라고. 그건 고염나무지.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뭐죠? 그게 교훈. 그가 가르치는 교훈이 열매야. 뭘 가르치나? 또 그러면 그 가르치면 어떤 영향을 받나? 어떤 영향이 나타나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죠. 이것이 열매예요. 삶 속에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재밌어. 여기까지만 해놓고 끝나면 그것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꼭 뒤에다가 확인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확 못 박았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럼 어떤 열매를 보라고요? 먼저 그들 자신의, 전하는 사람들 그들 자신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만희 열매를 보면 알지. 이만희가 잘한 게 뭐 있어요? 이만희 잘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만희 존경스러워요?
장길자가 존경스럽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데,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데.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록도에 가서 복음 전하였던 목사님들, 그 교인들 얼마나 훌륭한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장모님, 그런 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말은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돈 많이 가져가지는 모르지만,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남는 게 없죠. 그들의 열매는 말죠. 그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열매들이 보여되는데, 이런 열매들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죠. 죄송한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이단일 수 있어요. 꼭 신천지 가서가 이단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안 닮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도 예수님 닮은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망해가죠. 구원파 그렇게 갔죠. 다 갔어요. 유지되는 것이 없죠. 두 번째로 어떻게 변화됐냐 그런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어떤 만화를 보니까 그런 말만 있더라고요. 만화 잘 그렸어요.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많잖아요. 우리도 말하잖아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데, 설교할 때는 뭐 말만 많이 하지. 근데 말을 많이 하는데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쌓여요. 이 사람 말도 쌓이고 저 사람 말도 쌓이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는 거니, 한 사람은 막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말을 하는데 뭐예요? 열매를 맺어. 뭔가를 키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뭔가를 키우는. 우리가 말을 해서 그 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우리 말 때문에 우리 말들이 쓸모없는 말이 돼서 자꾸만 세상을 어지럽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 돼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고 그런 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열매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됐냐 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지만 사실은 저도 저에게도 말씀 전하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저도 듣고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많이 변했어요. 엄청 많이 변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바로 신학교 갔거든요. 일반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가, 그리고 스포츠 딱 군대 머리, 군인 머리 딱 하고 제대하고 나서 바로 3월 달에 제대해가지고 학교를 딱 갔는데요. 가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눈이 침침하더라고. 좀 안 좋더라고. 왜 그런가? 그리고 이제 안경점에 갔더니 난시가 있대. 그 난시가 있다고 안경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안경을 썼거든요. 안경 하나 맞춰가고 썼더니, 그리고 안경을 쓰고 학교 가니까요, 잊어먹지도 않은 협동대 총장이었던 장동일 박사,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야 김군, 자네는 안경 쓰는 게 훨씬 낫다 야 그러시더라고. 그동안에 안 좋았었나 봐. 그러니까 안경 쓰니까 훨씬 부드럽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인상이 내가 안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많이 변했다니까. 지금은요, 어디 가든지 제가 가서 아무 말도 않고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지고 혹시 교수님이세요? 선생님이세요? 목사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교인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냐 교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많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 예수 믿고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내 성질이, 성품이, 쉽게 말하면 성품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삶이 변했나 안 변했나. 안 변했으면 문제예요. 그거는 전하는 저한테도 문제가 있고 안 변한 여러분한테도 문제가 있고. 변한 것 같아? 안 변한 것 같아? 대답이 없어. 아무튼 예수 믿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데 잘못 변하면 안 돼. 신천지를 믿으면 저렇게 변하잖아. 자기만 알아. 남들을 죽이고 매미치고 나만 가야 되고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냥 그거에 나머지는 다 못 가니까 그냥 그 자리. 진짜 천국은 어떤 건지 아세요? 14만 4천밖에 못 간다면 네가 가라.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주님이 야, 넌 참 불쌍하니까 내가 하나 더 구해내지 뭐. 그럴 거 아니야?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빽빠지게 해가지고 머리 튀고 싸워서. 똑같아. 버스 먼저 타려고 머리 튀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지 뭐. 그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은 그래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저렇게 하면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남의 세상 사람들이 노선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래 천국 가려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너같이 해서 천국 가겠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돼야 돼.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길로 너 같으면 너처럼 믿으려면 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가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 내 자녀들이, 우리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믿으려면 교회 안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어려움 당할 때 보니까 기도하더라. 나도 기도해야 돼. 뭐 이런 거 배워야지.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한 번 잘했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이단들은요 그때만 잘해. 지금 꼬시기 위해서 참 잘해. 그래놓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빨아먹는 거야. 쭉쭉 빨아먹는 거지. 다 빨아먹는 거지. 근데 그걸 몰라. 그래놓고 지금 잘해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안 도와주냐 그러지 마. 여러분 교회에서 다 도울 사람 돕고 나눌 거 다 나눠. 우리 교인들은 사랑이 없어. 아니야. 다 관계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한대. 이단들이 하는 거 없고 그거 얘기하지 마. 그거는요 안 돼요. 이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단들이 가는 길 반대로 가야죠. 늘 말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시잖아.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가실 때 그냥 가실까? 도시락도 싸가지 가실 거 아니야. 아플지 모르니까 약도 가져가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도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양을 구원하고 나면 그 양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싸질머지고 가서 그 양 구원한 다음에 다리 부러졌으면 그 부목도 대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그 양을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 아닌가?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 있는 양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 서로가 그런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단들은 다 망하잖아요. 여기 풍년제가 있는 저기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저기 예수병원 가는 큰 길, 관통로? 관통로 거기를 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가게 중에 하나에 신앙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봤어요? 신앙촌? 근데 그 가게가 잘 될까 안 될까? 요새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요 신앙촌 물건이 최고였어. 신앙촌 간장, 신앙촌 고추장, 신앙촌 된장, 신앙촌 버섯, 신앙촌 양말, 신앙촌 메리아스. 아무튼 거기서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앙촌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잘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만든다고. 근데 나중에 점점 변하잖아. 망했잖아요, 다.
그 사람들끼리 만나. 이게 오래 지속되질 않아.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끌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점점 빼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거기를 접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선한 열매를 맺는 듯하고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현혹하죠.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봐라. 그 열매는 금방 나타난 게 아니라 봄에 심어놓으면 가을에 거두는 거니까 끝까지 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잘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잘 되니까 그거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끝까지 가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가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노송교회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노송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나?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텐텐 기도회하고 헌금하고 했던 거 가지고 우리 떡 나눠줬잖아. 한 달에 한 번씩 떡 나눠주고 그랬더니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뭐라고 소문 난지 아세요? 노송교회는 헌금해가지고 떡 나눠주는 교회라고. 참 좋은 교회라고. 할렐루야.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야 돼. 그거 이상 더 많은 것들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세에 이단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거면 여러분 분명히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에 던지는데요. 그거 어디예요? 지옥이지. 이 얘기는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 노송교회 교인들은 찍혀 불에 던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를 고르고 이렇게 정리하실 때 얘는 남겨놔야 돼, 얘는 남겨놔야 돼, 노송교회는 남겨놔야 돼, 그런 교회가 돼야지 얘는 잘라야 돼. 그러면 안 된다. 잘리면 어떻게 돼? 그날 거기 가서 한 번도 못 만나면 어떻게? 노송교회 교인들은 그날 거기 가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 오셨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다들 그게 걱정이야 지금. 다 가서 우리 노송교회 모여 그랬는데 노송교회 보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대?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나는 큰일 나는 거죠. 난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거 안,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더라고. 바울도 그래서 바울도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지금도 그래요.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 기생을 부려. 기생을 부릴수록 주님이 오신 날은 가까워진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워졌잖아요. 어쨌든 가까워지는 거죠. 누구에게 문제예요? 우리 하늘 가는 길 천국 백성들에게 최고의 강도로 하여튼 유혹하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단들은요 교회 공격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아무튼 교인들 왜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신경 안 쓰거든. 좀 알만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 거절 못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거절 못해도요 이단은 확실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 전에 논산에 있던 어떤 장모님은 아침에 세수하는데 여호와 증인 왔더래. 둘이 오잖아. 둘이 계세요. 그리고 문 열고 삐꼬미 들어오는데 세수하다가 세수물을 갖다가 확 찌그리고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물론 뭐 해수물 찌그린 건 안 잘못이지만 철저하게 뭐 들어볼 것도 없어. 호기심 가질 것도 없다고.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 요즘에 신천지들은 뭐 조사한다, 아니면 무슨 뭐 해준다, 뭐 어디 가르쳐준다, 공부한다, 별걸 다 하는데 그건 가만 안 돼. 하늘 가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셋 중에 하나라니까. 교만해서 남을 비판하든지, 아니면 넓은 길,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든지,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좋은 말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그리고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 주의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서부터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자르시고 거절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부르시고,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사람들의 그
그 주의해야 될 길,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주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